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목구비로 할 수 있지 않죠. 어떤 사람은 참 멋있게 생겼고 또 힘있게 생겼고 또 믿음 있게 생겼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우리의 기대보다는 못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맡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헤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지요. 그리고 선악과를 맡겨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 선악과를 감당하지 못하죠. 금단의 열매인데도 아담은 그것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울 만한 그런 것으로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따먹고 말죠. 맡겼더니 감당 못하는 아담, 인간의 한계, 부족함을 연출하고 말아요. 맡겨보면 안다. 맡겨보면 안다. 맡기기 전까지는 다 중성이고 다 기대가 되고 그럴 수 있지만 맡겨보면 알아요. 간 가정도 가장으로서 맡겨보면 실력 있는 가장인지 그렇지 않은 가장인지 어떤 것을 맡기면 그 사람의 그릇됨과 모든 인격과 모든 것을 다 드러내요. 맡기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맡겨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컸는가, 어느 정도 그릇이 좀 규모가 큰가 작은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맡겨요. 그래서 때로는 학교에서 100점도 맡게 하고 또 진급도 하게 하고 또 뭐 건축도 하게 하고 이런 영광을 맡겨주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영광을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맡겨주실 때 영광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만한 그릇인지 아니면 거기서 멈출 그릇인지 아니면 지금 그 영광을 빼앗길 그릇인지 이게 판가름 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걸 맡겨도 감당하는 소화하는 그런 그릇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광을 맡기면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또 여러 가지로 압박하고 구박하고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의 자리를 얼마 가지 않아서 뺏고 말을 것이죠. 우리는 영광의 자리를 맡기거든 넉넉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덕 있게 그 영광을 감당하는 어떤 부모님 엄마가 자식이 학교에 갔다 오면서 가방을 뒤에 메고 막 쫄랑쫄랑 달려오면서 대문 밖에서부터 시험지를 들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막 이걸 돌려가면서 얼마나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100점을 자랑하기가 얼마나 참 영광이 돼요. 자기 100점 맞은 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마음껏 기뻐해 줄 분이 부모님인 걸 아니까 얼마나 참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돌려가면서 엄마에게 나 100점 맞았어. 집에 와서 다소건이 말하기 전에
울 밖에서부터 우리는 시험지를 알리고 싶어요. 아니 집에 오기도 전에 전화해서 나 뭘 잘했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런 것을 울 밖에서부터 먼저 우리에게 오픈하려고 그래요. 그때 어느 그저 나름대로 보통 부모들은 우리 새끼 너무너무 잘했다고 엉덩이만 두드려주고 앞으로는 2과목 100점이야. 과제 하나 더 주고 3과목 100점이야. 그러면 자전거 사줄게. 뭐 이러면서 목표를 하나씩 올려가면서 이게 참 부모들이 자기의 한계죠. 근데 성숙한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100점을 가지고 자랑할 때 쉬 하는 거죠. 옆집에 철수가 들어. 옆집에 순이가 들어. 걔가 이걸 듣고서 걔는 80점 맞았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겠니? 영광을 맡기면 영광을 붙들고 있지 않은 사람을 생각해내는 그런 마음. 영광을 맡기면 영광을 얻지 못하고 영광을 빼앗기고 영광을 얻지 못하고 영광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참 큰 그릇이겠어요. 그 그릇에 우리는 그릇 크기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해서 더 높은 자리, 더 풍성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실제로 역사 현장은 이 그릇 크기 아무리 키워도 방자하지 않고 아무리 키워도 교만하지 않고 아무리 키워도 저 사람의 그릇은 얼마만큼일까? 저 사람의 그릇은 어느 만큼일까? 막 무지학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큰 그릇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키워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키워도 겸손한 거예요. 아무리 키워놔도 사람을 사람으로 여겨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아주 귀중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면 지금 영광을 맡기면 아래에 신음하고 있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 짓눌려 있고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늘과 땅에서 땅에 기고 있는 영혼들이 보일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을 세워주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는 영광의 존재잖아요.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를 삼아서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역은 영광스러운 성도는 존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존귀한 성도의 자리로 세워주니 안 믿는 사람들이 보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인도하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 땅에 사람들 앞에서 받을 상급도 있지만 천국에서 천사들 앞에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24장로가 자신의 면류관을 막 내던지는 만큼 얼마나 만족했으면 그러겠어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면류관을 이미 하사 받았는데 나는 이 면류관 없이도 충분히 영광이야. 영광이 충만한 그래서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영광. 이게 사실 우리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두 번째는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저는 사명을 맡기면 그 사람의 사명자인지 아닌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이 세상에서 맡긴 그거에 대한 도량과 그 그릇이 어떤지를 헤아릴 수 있죠. 사명.
이번 우리 축제 12주 기간 참 저는 우리 셀 리더들이 정말 박수를 받아야 옳다고 봐요. 여기 참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황홀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각 지역마다 가가호호마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우리 교회의 영향을 한 도시를 점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기서 찬양이 저 장소마다 각 찬양이 흘러나오는 상상해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느낌으로 한번 보라고요. 높은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이 높은 뜻 교회에 신성동을 맡겼더니 자운대를 맡겼더니 죽동을 맡겼더니 대전을 맡겼더니 노은동을 맡겼더니 세종을 맡겼더니 이렇게 감당하네? 지금은 조금이지만 나중에 별처럼 은하수처럼 이런 사진이 점유된다고 쳐보세요.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가는 이 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거기까지 우리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사명을 교회에 맡겼더니 각 셀 리더들이 자기의 그릇됨을 드러내며 사명의 그릇들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셀 리더들 너무 애썼고 굉장히 부담이 컸죠. 셀 리더들이 셀 축제할 때 열린 소그룹 축제할 때 참 굉장히 각각 이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다 부담이 막 있대요. 근데 끝나고 나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셀 리더들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으면 그 영혼을 움직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었으면 그 영혼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움직여요. 이 툴이 아니었으면, 이 거룩한 도구가 아니었으면, 사역을 맡겼더니 여기저기서 각각 셀 리더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또 셀 리더들 입장에서 보면 셀 가족들이 돕지 않았으면 또 불가능하지 않았겠어요? 셀 가족들이 또 그 자기의 그릇됨을 세포 그릇으로 각각 분량을 맡아서 그 일을 감내했더니 결국은 아름다운 셀을 이루게 되고 셀 축제가 진행되고 대그룹 축제가 진행이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물론 다음 주일 저녁에 기대가 되지만 여기 우리 초대장 주보에 있는 거 3장씩 넣어드렸는데 좀 주변에 우리 음악회 아피아가드 음악회에 다음 주일 저녁 7시 반 꼭 좀 주변 사람들 초청하셔서 이 성전을 좀 가득히 메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또 얼마나 참 앞에서 봤을 때 뒤에서 보는 거와 앞에서 보는 것이 좀 다른데 너무너무 신나는 하루였어요. 참 얼마나 많이 빼곡하게 우리 성도들이 차서 축제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저녁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찬양 예배 드렸지만 너무너무 사명을 맡겼을 때 우리 교회의 그릇됨 높은 뜻 교회는 저력이 있다. 저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더 큰 것을 맡겨도 감당하는 큰 그릇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맡기면 그 그릇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채널일 텐데요. 저 사람이 진정한 의인된 것인지 아니면 죄인된 존재인지 아직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이것을 그릇내게 하기까지는 가장 먼저 죄를 맡긴대요. 죄를 맡겨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동네방네 떠들어대면서 그 사람을 아주 죽일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맡겨보면 그 죄를 가지고 사람에게 퍼질까봐 두려워서 자기 혼자 그 죄를 가지고 다소곳이 교회에 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가, 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허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아들의 약점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딸을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맡기고 이 아들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중부하며 기도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참 예수님을 닮은 꼴이 되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닮은 자가 의인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자가 의인일 텐데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되게 하셨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유일한 채널, 죄를 맡긴 거예요. 인류의 죄를 맡겼더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정말 침묵하며 떠벌리지 않으며 되공격하지 않으며 천군 천사를 대동시키지 않으며 병사들을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으며 망치를 들고 오는 그들을 향하여 채찍을 들고 오는 그들을 향하여 함께 채찍을 들지 않으며 망치를 같이 들지 않으며 검을 같이 들지 않으며 주님은 속수무책으로 체포당하고 속수무책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고 죄를 맡겼더니 주님은 그 십자가에 처절히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됨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를 맡겼더니 예수님이 그 묵묵히 목자가 양의 털을 깎는 그 양, 자신의 털을 싹둑싹둑 자르는데도 양은 이 소리 한마디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데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고 지어 완료하시더라. 다 이루었다. 이런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영광을 맡기면, 사명을 맡기면, 이웃의 죄를 맡기면 하나님의 그릇됨은 잘 소화하더라. 그릇되지 못한 사람, 빼앗길 사람, 그 자리를 빼앗기거나 영광을 빼앗기거나 의인의 자리에 빼앗기거나 그런 사람들은 맡겨보면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얼레걸러리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몹쓸 사람을 만들고 이러가면서 처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가르고 실제로 성도의 삶 속에서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성취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율법을 성취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다운 복음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할 때 율법을 행해야,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바울 사도는 율법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때
은혜가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과 율법의 차이가 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미개한 사회, 이스라엘 공동체, 노예 공동체로서 출애굽을 한 직후에 무질서한 그 공동체에 최소의 기초 사회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계시된 바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상을 받는 삶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율법의 실천 여부에 의무가 없어요. 율법 실천 여부에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만큼 이 땅에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의 분량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 혼자 하지 말고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해요.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짐을 맡기면 서로 져주는 거예요. 짐을 맡기면 서로 져주는 거예요. 영광, 그리고 사명, 그리고 죄, 허물, 이런 걸 맡기면 서로 지어주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무거워 끙끙거리고 있을 때 함께 나누어 주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어떤 죄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짐을 져줘가면서, 그 사람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을 서로 짐을 져주면서 함께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9절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우리는 선을 행할 때는 낙심할 일이 온대요. 왜? 선에 대한 보상이 금방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선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생각되면 끝까지 어떤 상이 있건 없건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내면 아버지께서 때가 이름에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도 서로 짐을 짐으로 함께 다 소화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내기를 하실 때는 맡기는 법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영광을 맡기면 하나님, 나보다 힘들고 영광을 거머쥐지 못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요. 사명을 맡기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 주변에 이웃의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맡겼을 때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는 그런 우리의 성숙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도 시대 감각에 맞도록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높은 뜻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법,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모든 행위에 사랑을 담은 법, 그 법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짐이든 이 짐을 서로 함께 맡았을 때 서로 지어줄 줄 알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서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맡기건 사명을 맡기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의 이웃의 허물을 맡기건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 내기에 대지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두에게 성숙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피곤한 날이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또한 이웃의 허물을 다 맡겨주심으로 아버지 이 축제와 함께 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더 큰 그릇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각자도 각자의 그릇들이 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각자의 그 그릇들이 커서 우리 교회의 그릇이 크므로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함께 축복해내는, 그래서 하나님 함께 윈윈해가는 아름답고 복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갑니다. 발등상에 등불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어떤 걸 맡겨도, 직장에서 맡아도, 우리 가정에서 맡아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맡아도 잘 감내해내는 넉넉한 그릇들로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